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정말 얻고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기술도 부족했고요. 지식을 얻으려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집에 백과사전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신기한 것들,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요즘은 백과사전 방문 파문한 사람들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가호 틀리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친구가 찾아와서 꼭 좀 팔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백과사전들은 다 집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냥 질문 올리거나 검색하면 그 답을 해결받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치게 되면 그냥 나옵니다. 백과사전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지나치게 정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무분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보를 검색하면 그에 관련된 것들을 일률적으로 연결해 주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에 의한 집합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정치적인 성향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유튜브 채널을 보는가를 통해서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 채널만 보면서 그 정보를 얻고요. 보수는 보수 채널만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위한 소리를 찾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한쪽의 주장만 듣다 보면 들리는 것만 들리고 그것이 사실로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걸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요. 사실 확인이 무너져요. 정확한 팩트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 혼합이 되게 되면 그 폭발력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지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오해하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있어요.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
그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부정금을 가지고 이제 죽음까지라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보고를 마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 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질하면서 성전에서 끌어내려 죽이려 했습니다. 두세 사슬의 결박당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은 요새로 통하는 층계 아래서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도 바울이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제지하면서 사도 바울을 번쩍 들어 층계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세력을 사용하여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그대로 로마군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을 쳐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바로 자신의 소망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주님의 증인임을 그 위급한 순간에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주의 종된 것과 또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사도 바울을 죽일 듯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진리의 눈과 귀가 가려진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언제라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상 자랑을 버려야 온전히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 방언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그 출신 배경이 이방인임을 반증해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 출생한 유대교인들은 히브리어 방언을 써서 그들보다 우월한 신앙 역사적 배경을 자랑하고 그들과 거리감을 뒀어요. 너들과 나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온갖 이방인들 그 횡포를 다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니들은 다 도망갔잖아. 나라 버리고 도망갔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지켰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다 지키고 함께했어. 절개를 지킨 우리야. 그러니 너희들과 나는 달라. 헬라어 쓰는 너희들과 이 히브리어 말을 쓰는 나는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도망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수모와 고통을 받으면서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탁탁 털고 도망치고 싶죠. 골치 아픈데 왜 또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거기 있겠습니까? 도망치는 게 낫겠죠. 그런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과 난 다르다. 디아스포라들은 다른 나라의 문문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언어도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편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2세들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얼굴은 다 한국 아이들인데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유추한 본토 방언 웅변은 각처에서 온 그 순례객들에게 아주 압도하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월등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지파는 정통 유대 왕조의 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은 자가 없으리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이처럼 언제나 유대 민족의 영광을 수호하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민족의 번영을 회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수한 환경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본토에 그는 가장 훌륭한 율법 대학에 수료했어요. 즉 가말레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가말레알 문화생은 유대교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속한 신분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를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분투처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것을 갖췄던 사람이 왜 그걸 다 버리고 왜 예수를 따랐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던 정말 젊은 율법 학도로서 사내들인의 인정받는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율법의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기독교를 극렬히 핍박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갖고 때려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와 같은 과거를 간증하는 이유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교들도 회개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런 사람도 사도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서 전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과거 약점을 기억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에요. 약점을 틀어주고 있는 거 꼭 그걸 기억하고 놨다가 결정적인 상황 속에 탁 빼놓는 거 그거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과거사는 항상 현재의 교만을 책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청기적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것, 나의 터무니없던 옛 모습,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요, 군대에서도요, 신병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버벅거려요. 사회적인 위치, 학력, 또 피지컬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버벅거려요. 그냥 신병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짬밥을 먹고 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요. 익숙해집니다. 뭔가 자세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였어요. 잔인하고 그가 묻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그의 생활은 하나님과는 가장 먼 거리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여겼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과 가장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자비하고 포악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대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셨다가 튀어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부서에서, 단체에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가 기독교의 부흥으로 인하여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의만을 믿었고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옳은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사이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계속 찾아 듣게 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 소리는 안 듣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찾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폭 확증 편향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극악무도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오히려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유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평생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 귀한 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거할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가 넘쳐들 줄을 믿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종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당파나 이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기독교와 자신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맥을 잇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교라는 허물을 벗어버린 전혀 새로운 그러한 완전한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보면 9절에 보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빛과 소리는 보고 듣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받았으나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무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신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온 성도들이 깨달은 복음을 그들도 전해드려야만 온전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낀 유대교라는 색안경은 너무나 두껍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확신은요,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거는 것은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겠습니까?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으로만 채우기 급급하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서 날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정욕을 온전히 버리시고 겸손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연단은 주님께서 주시는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헌신된 그 마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강박한 마음을 거꾸로 틀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역사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눈먼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일어나 가라는 무료한 말씀하셨어요. 눈이 멀었는데 가라니요. 어딜 갑니까? 그러나 오랜 질병으로 내 친구에 의해 떠매져 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명령이 치료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눈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가라는 주름한 명령도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밤새 헛그물질한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그분을 내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두 기대지 못했던 그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풍성한 결과를 준비하신 후에 순종을 기대하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인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서 얻어지는 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전 이거를 100% 저는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100% 순종했는데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100%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우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요? 전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순종에게,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능력이시며 성취입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아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너무나 극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미리 계획하셨고요. 다메섹에 가면 정한 바를 알게 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단 그냥 시켜놓고 후에 이를 꾸려나가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미리 완벽히 준비해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를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주께서 번제할 양을 찾는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이삭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늘 당당하게 주의 뜻을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는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공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그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정하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괴수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려주되 사도 바울과 같이 그치지 않는 강한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전과 후의 삶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자신도 전에는 지금의 그들과 같이 유대교에 열중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 문벌과 학벌에 있어서는 어느 유대인들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전통 신앙에 충실했다는 것, 또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 증인이다라고 지적했어요. 당신들 나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던 거 당신들은 알 거야 라고 명확하게 그들을 증인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도저히 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헷가닥해야지 돌아가요. 아니면 못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고쳤으니까 아니다. 안 바뀐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야지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강 묻었던, 그렇게 잔인했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 당신들은 너무너무 잘할 것이다. 나랑 상의했던 것도 한두 번도 아닐 것이고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수히 많았던 것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툭 치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툭 치면 돈이 튀어나오고, 툭 치면 건강 얘기 나오고, 툭 치면 땅 얘기하고, 툭 치면 주식 얘기하고. 아니에요. 툭 치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툭 치면 저 사람은 예수만 나와. 이게 정확한 증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개종했는가를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과 예언이 증거한 메시아였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개종이 온전히 신적인 것임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는, 인간의 근본적인 개조는 이처럼 전혀 신적인 것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 인간의 근본적인 개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력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이런 게 가장 값지고 귀한 거예요.
저 사람 볼 때마다 귀신 만난 것 같아. 저 사람들 만난 거 도끼만 만난 것 같아. 만날 때마다 피곤해. 만날 때마다 괴로워.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만난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박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면은 곤욕을 당할 것이다. 또 묶임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그를 로마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이처럼 조금도 빈틈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인물로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시다는 것이죠. 다 미리 앞에 있던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조율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일들을 빈틈없이 정확하게 부족함 없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사단의 방해 또한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연단이 있을까? 왜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타락을 할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면 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후부터는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전과 후가 똑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 증거된 삶을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달라져야죠.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라 여기는 건 내가 죄로 여기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적인 완전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은커녕 죄의 사함에 확신이 없었어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팔꿈치로 또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락하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자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답답함, 이 조여오는 이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던 그에게 문득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런 후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받으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편하니까 껄끄러우니까 버려버려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서슬이뻔했던 이 로마 교역청에서의 이 종교재판이면 다 죽어 넘어지는 그 시대에 그가 90여 교장을 그 성당에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대단하고 그가 놀라운 사람이라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휘어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꿀떡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바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저 성도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힘을 얻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지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할 때는 그는 결단코 분명코 올바른 길에서 실족한 위험을 안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늘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적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각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늘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계획한 것을 향해서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 다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 같이 우리도 부족함을 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